로마서 3장 1절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당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말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조국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일당백이 아니면 누가 일당백이겠어요, 그죠?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건강한 줄 아는 사람은요 치료받지 않죠. 병이 있는 줄 알아야 치료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병이 없어요. 진짜로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한 줄 알고 치료를 안 받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면 심각해집니다. 병을 키우는 거죠. 그 양성 종양 같은 건 괜찮은데 악성 같은 거는 시기를 놓치면은 전실에 전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거든요.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죠. 죄가 있는 줄 알아야 구원자가 필요한 줄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죠? 근데 뭐 죄가 정말 없어요. 뭐 허물도 실수도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뭐 구원자가 필요치 않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죄인인 줄 몰라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요, 봉사해도요, 직분을 받아도요, 봉사하고 충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은 죄인인 거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순결하고 그래도 도덕적이고 그래도 말도 매너 있게 하고 남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됨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6장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암담합니다. 이사야가 기다로 성전에 들어가요.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고귀한 젊은이죠. 근데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누구나 보고 싶은 광경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6날개로 움직이는 천사들인데 2날개는 얼굴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만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끝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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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본 이사야가 외친 외침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격이 아니에요. 영화를 여셔서 천사를 보다니 주님의 보호자를 보다니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천사 중에 하나가 날아와서 화잣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집어서 이사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에게 악이 있는 거예요. 이사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 당시에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서 정말 고귀하고 순결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자신이 깨끗하고 봐줄 만하고 그래도 쓸만하고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밝은 빛, 그 보좌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죄와 악투성인 거예요. 그 고백이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둡니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는 증인들의 옷을 지킵니다. 말리지는 않아요. 부추겨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했다고 돼 있어요.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신명기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율법 조항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쟁이들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신성 모독자니까.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죠. 심지어는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차지를 않으니까 먼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좋은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거예요. 꼬꾸라집니다.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번 반복해서 나와요. 26장에는 부연 설명이 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건 맞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할 죄를 지고 있는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요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이런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영적 세계를 깊이 들어간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능력 있는 설교자가 어디 있고 바울처럼 영향력 있는 교계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노년에 쓴 그 서실에 보면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히 그에게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엄청난 뜻, 위대하고 놀라운 뜻을 자기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총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면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제가요 청년 때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청년 때도 성경을 꽤 많이 읽었어요. 이제 200동 목표로 좀 열심히 읽고 또 암송하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다. 좀 웬만하면 봐주시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는요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제가 절 봐도요 그리고 사람들을 봐도요 사람은요 정말 죄인입니다. 악해요. 근본적으로 악해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음란합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자라는 게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요. 왜 초기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노년에 그렇게 위대해졌을 때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 왜 자신에 대한 고백이 점점 밑으로 추락을 해버렸을까? 저도 이전보다 더 주 앞에 봉사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말씀 사역을 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가슴을 두드리는 게 이전보다 더 강렬해져요. 진짜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뼈저리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인간의 죄성, 허물, 이 더러움, 추악함,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대로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게 성경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포장하고 감춰서로죠, 이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면은요 아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훈, 바르게 함, 의로 교육, 하나가 또 껴있죠, 책망이라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기능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이죠, 돌아오라, 회개, 다시 복음 앞에. 이게 다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둘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빛과 같이 일적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죠. 회개. 메타노에오란 말. 방향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가슴 아파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여전히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 여전히 죄가 내 인생의 주인, 여전히 돈이 내 인생의 주인, 여전히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면요,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죠, 후회.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세례요한이 뭘 전파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음 구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요,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싫어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해요. 그래서요, 소망적인 메시지, 위로하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인간관계야, 성공술, 처세술, 복받아라,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미국의 최대 교회 중에 하나가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죠. 제가 님자를 안 붙이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 대부분 님을 붙입니다. 안 붙일 때는 이유가 있어서 안 붙여요. 그분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번에 책을 읽어봤어요? 이번에 설교문을 혹시 읽어봤어요? 죄 지적하는 얘기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있어요? 한 번이라도? 혹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지옥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불로소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다 뺐어요. 다 뺐어요. 듣기 좋은 얘기, 위로하는 얘기, 격려하는 얘기,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책도 긍정의 힘,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뭐 어떡하려고? 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떡하려고? 이런 게 병든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세의 징조를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제가 얼마 전에 쓴 칼럼 내용인데 전에도 언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웃기는 설교 좋아하지 마셔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들으러 교회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온갖 잡동사니 얘기 그 들으러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해서예요. 물타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지루해요. 예화가 나와야 좋다고 하고, 감동적인 예가 나와야 의뢰받았다고 그러고, 재미나는 얘기 실컷 웃어야 말씀 좋다고 그러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풀어줘 봐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줄 때 그게 가장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거는 구원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출발. 자, 로마서 구조 얘기를 제가 조금 할게요.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나는 사도야, 복음을 위해서 택장함을 받은 거야. 이 복음은 예수님이시오. 그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항목이 모두 복음인데, 압축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야. 좀 지나가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다루기 시작하는 문제가 뭐냐?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장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 많고 더럽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일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마치 법정 앞에 선 검사처럼 예리하게 지적을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예를 들어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안 보셔도 돼요. 절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틀릴까 봐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외우는지 점검하시느라고. 합당시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짓는 죄의 항목들입니다. 되게 많죠. 불의, 추악, 탐욕. 여러분 욕심도 죄입니다. 욕심 죄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주요 요인,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로 근심 안 합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근심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가지고 근심합니다. 주머니 형편 모자라다. 어떻게 먹고 살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그것만 염려해요. 보세요. 전부 다 그걸 염려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의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가슴앓이하고 어떡하지 발 동동 구르는 건 없고, 이거 이번에 이거 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맨날 그걸로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가 성경이 되게 많아요.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먹을 거 있으신 분들 아멘. 만족하세요? 입을 거 있으신 분들 아멘. 다 입고 오셨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칠 분들 없네. 다 있네. 그럼 성경대로 하면은 먹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럼 족하래요, 만족하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4장 13절은 막 초인적인 슈퍼맨처럼 엄청난 일을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부자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불죽었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도 죄인 거 알아요? 수근수근이 죄인 거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근수근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너만 알아 하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 너만 압니까? 결국 다 돌죠. 그죠? 그 여러분, 그 죄입니다. 비방하는 건 죄인 거 아세요? 죄? 야고보서에서는 이 비방하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가르쳐요. 너는 누구가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네가 만약 형제를 비판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죄예요, 죄.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죄고, 무정한 것도, 무자비한 것도 죄고, 이게 죄예요. 이 죄항목 20 몇 가지를 쫙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에 넘어가면서 유대인들, 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 그러면서 이방인들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하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으냐? 절대 아니다. 이걸 조목조목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가늠한다. 율법의 선생이라고, 어린아이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는데 아니다. 사실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막 조목조목 낱낱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선민인데 유대인들의 나은 거는 없느냐? 자, 질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어요.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대답이 2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주셨죠?
뭐 게르만족에게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앵글로색슨족에도 하나님 안 주셨어요. 인도족에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성경을 주신 유일한 족은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대단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다시 질문이 나와요. 자,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자라고 되는데 이거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종족들 선민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믿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받은 상황을 기억을 해보세요.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걸 봤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어떤 상황, 어떤 역사,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 초자적인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 물이 써요. 마라, 원망하죠. 길이 험해요. 원망하죠. 여러분 광야에 파, 마늘, 왜, 부추, 생선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아니 광야에 당연히 생선이 없지. 광야에 생선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바다에 있어 생선은요. 아니 광야에 마늘 없는 거 당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까지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까지 만나라고 하면 안 돼요. 광야 지날 때요 하나님의 만나 안 내리셨으면요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요 일주일 동안 먹이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수년 동안 계속 먹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까지 만나가 아니에요. 그 만나 때문에 살았어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적이 돼서 야 놀랍다라고 감탄해야 되는 그 만나를 가지고 이까지 만나 취급을 하고 없는 것만 줄줄이 세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도 그러잖아요.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다른 땅을 본 게 아닙니다. 다른 성을 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다른 토산물을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성,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10명은 악평하는 거죠. 거미를 삼키는 땅. 10명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심히 아름다운 땅.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사실 마음이 중요한데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 똑같은 목회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맞닥뜨려도 어떤 사람은요 그걸 둘 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메뚜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지난번에 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이 구절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나는 팔이 하나 없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거기다가 노름 중독이야. 우리 집은 판자촌이야. 나는 친구가 없어서 왕따야. 이런 소리 다 집어쳤어요. 팔 좀 하나 없으면 어떻고, 집 좀 가난하면 어떻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면 어떻고, 노름 중독이면 어떻고, 뭐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맞아요. 저희 아버지 술 담배 다 끊고 장로님 되시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우리 집이 그 판자촌, 제가 30살 될 때까지 아내가 판자촌으로 시집 올 뻔했었거든요. 제가 30살 될 때까지 밑바닥 가난뱅이 생활을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 저희 집안이 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왕따 있는데 어울리지 못해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는 게 그렇게 부럽고 친구들 집에 초청받아가서 같이 밥 먹고 싶고 저는 늘 혼자 먹으니까 그러던 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고 누가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밑바닥 삶 많이 거쳤는데 정말 생고생 많이 했는데 아들람 동굴에서 시글락에서 또 시글락까지도 불타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작에 누이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심지어 압살롬 아들놈이 창 들고 칼 들고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탄식이 일어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게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근데 3절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결국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만 책임감에서 벗어난 미성년자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아니, 하나님이 그 대단하시다는, 그 능력이시다는,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냐? 아니,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존재들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지 않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성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결이여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불신실 앞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굉장히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번번이 배반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고 번번이 불신앙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는데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요. 이사야 11장 이세 줄기에서 한 가지 싹이라서 결실할 것이다. 그때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세요. 스가랴 9장 9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도다. 그거 이루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 능력자가 대단한 분이, 그 권세자가 바다를 잠잠케 하는 분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천사들 12군단, 한 군단이 6천이에요. 12군단 집합하면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쉼없이 맥없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지내요? 이사야 53장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거 예언되어 있거든요.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세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라는 시편 16편 말씀을 성취한 거거든요. 백성들은 거짓해요, 잘못해요, 불신앙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이루세요.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믿을만 하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논증해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질문이 하나가 더 나와요. 자,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니까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보색이라는 게 있죠. 빨주, 노, 연, 녹, 청파, 남보자. 그러니까요, 하얀색에 회색이면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하얀색에 검은색이면 티가 확 나요. 그죠? 그게 보색이거든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면서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광고판 같은데 그래서 보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공생훈과잖아요. 그럼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에요, 사실은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어때요? 누가 저한테 예전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가룟 유다 다 욕하잖아요. 배신자라고,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돈 또 올랐다고, 돈 깨맞고 뺏으잖아요.
야금야금 빼쓰는 재미에 빠져있는 가룟 유다가 한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향유를 쏟아 부으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거 간사한 인간입니다. 야, 이 옆에 내야 그거 돈께 그냥 넣으면은 내가 뺏을 몫이 많은데 그 왜 쏟아봤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욕먹으니까 그 속세가 싹 숨겨놓고 대의 명분을 내세우죠. 가난한 자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해?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간사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국가를 위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이익과 관련됐을 때 목소리를 높여요. 아, 개요 사람 간사합니다. 자, 이 가룟 유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서 어떤 질문을 저한테 했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이고 십자가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린 거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만 한다. 가룟 유다는 그 역할을 한 거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칭찬받아야 된다. 가룟 유다 욕하면 안 된다. 누군가 해야 될 사명을 한 거다. 구원에서에게 귀한 역할을 한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가룟 유다 심판하시면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발판이 되었다 치더라도 악은 악이고 죄는 죄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과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건 영적 원리예요. 자, 구약에 바벨론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근데 도구대 어떤 도구냐? 몽둥이에요. 몽둥이. 죄짓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질하는 몽둥이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29장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요. 성취가 돼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임에는 맞지만 악의 도구이고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선민 아니냐? 선민인데 우리 유익은 도대체 뭔데? 그들에게 대답해 준 거예요. 아, 물론 유익은 있다. 특권은 있다. 너희들 말씀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질문을 처리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내리는 게 뭐냐?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바울 사도가 이 집착증 걸린 사람도 아니고 앵무새도 아니고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왜 이 죄인됨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느냐? 왜 계속 되풀이하느냐? 이렇게 긴 장이 걸쳐서 얘기를 하냐? 니들 다 죄인이야? 사람도 죄인이야? 이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배할 만큼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만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게 명확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잡고 있는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내일도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제 췌장암 걸린 한 분이 이제 기도받으러 오고 싶다고 그래서 마침 내일은 시간이 돼서 3시 지나서 제가 오라고 했어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다가 치료를 받다가 거기 이제 한계를 느껴지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옮기려고 그래요. 서울대병원이 이대 목동병원보다는 낫잖아요. 뭐 아산병원, 세브란스 이런 데가 이제 제일 큰 병원이니까. 근데 보세요. 자,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 그다음 그 병원의 의사만이 이 암을 이제 치료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떽떽거리는 거예요. 아, 불친절해요. 그리고 간호사들도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기분 나쁘나 짜증나. 나 이 병원 안 올 거야. 다시 안 올 거야. 돌아가는 환자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자기 병을 자기가 알아요. 이 병을 고칠 자가 그 병원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의사들 좀 고압적이잖아요. 자상하게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냥 떡 얘기하고 그냥 딱 끝내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떠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알면은,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게 이게 명확해지면은요, 뭐 때문에 틀틀거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가난한 성도 하면서 자꾸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 이거 되게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이게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성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정 쓰는 게 투명하지 않아서 온갖 잡동사니 이야기 다 끄집어내지만 사실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몰라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임을 몰라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몰라요. 그것을 해결할 분이, 유일한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걸 몰라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까지 떠나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책임은 다시 설교자들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의 부패 모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 아래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지.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죄인됨을 고백하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알고 계세요?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정말 크고 위대하다는 거 아셔요? 이게 깨달아지면 날마다 감격해요. 날마다 울컥해요. 날마다 감동해요. 날마다 이 마음속에서 불이 끓어올라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메마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요, 이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성경이 박식한 사람이니까 인간의 죄인됨을 다시 증명을 해요. 집요해요, 집요해.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읽을게요. 이거는 10편 14편 1절에서 3절의 일부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10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 명확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를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 죄를 전혀 안 지는 사람 없습니다. 말로 죄를 져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가 17장에 말씀한 거죠. 만물보다 거짓된 것, 만물보다 가장 썩어 있는 것,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세상에는 아예 없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어요. 왜냐면 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속이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안 드러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종교를 만들어내요.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세에 대해서 신경 쓰는 개들 본 적 있어요? 개들이 짖으면서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토론하는 개들 본 적 있어요? 혹시? 네? 혹시 종교 만들어낸 돼지 본 적 있어요? 기도하는 소 본 적 있어요? 전도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이 아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종교성을 가지는 거고,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정반대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하비 kok수 같은 하버드대 교수죠. 그 사람 머리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세계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더 목말릴 거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 세상이 그래요. 합리성, 이성, 과학, 논리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이 근원적인 본질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고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논리, 합리성, 과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더 드러내줄 뿐이에요. 다 치우쳐 한 가지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그러져 있어요. 부패한 상태.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은 바울 사도의 개념이고 이 바울 사도의 개념을 이어받은 것이 소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고 이 성 어거스틴의 이 전적 타락을 이어받은 것이 마틴 루터이고 그게 종교개혁이죠. 카톨릭 부패상을 뒤집어 엎었던 인물. 근데 이 어거스틴은 원래 그 마니교 숭배자입니다. 사이비죠, 사이비. 그리고 삶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여자 데리고 살고 애 낳고. 엄마는 믿음의 사람인데 돈은 있어요, 명성도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수사학자거든요. 그 세상적인 성공, 명예, 쾌락이 관심사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울잖아요. 우는 어머니 모니카를 위로해 준 목사님이 암브로시우스, 줄여서 암브로스 목사님.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오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가끔 인용하는데 그게 암브로스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린 아기의 음성이 들려요.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려요. 책을 펴서 읽어봐라. 학자니까 이런저런 책이 많은데 성경도 있거든요. 마침 성경이 눈에 띄어요. 성경을 쫙 폈어요. 그때 띄었던 구절이 로마서 13장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탁월한 목회자가 되죠. 많은 목회자들을 키워내죠. 그리고 몬타니즘 같은 이단들이 막 설칠 때 이 이단들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변증의 대가로서 아주 뛰어난 활동을 하죠. 그리고 후세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전적 타락. 인간은 죄인이다.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다.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 뿐이다. 예수의 십자가 피 외에는 죄를 씻을 길이 없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만들 이름이 없다. 이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시편 14편 일부 인용하듯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구약의 구절들을요 짬뽕해서 섞어놨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13에서 18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시편 5편 9절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절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시편 10편 7절의 인용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률이요 예전에 이제 직접 손과 발을 써서 행동으로 하는 것만 처벌하다가 이제는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거 처벌하죠. 그래서 모욕죄라는 게 신설이 되었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법이 자꾸 또는 법이 폐지되고 그러잖아요. 간통죄도 폐지되고 그러다가 희한하게 요거는 성경과 관련돼 가지고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런 말로
잘못한 건 죄입니다. 죄. 야고보서는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자, 이제 수레가 있는데 바퀴가 불살라져요. 그럼 수레가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인생의 수레라고 돼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인생의 바퀴가 불살라지면은 인생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인생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게 뭐냐? 혀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 때문에요. 인생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바퀴가 불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고 묶여 지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살면서 겪잖아요. 이 말로 인한 타격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말입니다. 그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사야 59장 7절 8절의 의미적인 적용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한 건 이 말로 짓는 죄라면은 이 발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를 짓는데 빠른 거예요. 신속한 거예요.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원죄를 부인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깨달으시세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1년 됐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얘기예요. 우리 아들 예수님 단어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쳐도 쉽게 안 돼요. 한참만 서 예수님 단어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동네 형들하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동네 형 중에 욕쟁이가 있는데 그 자식이 데리고 다니면서 욕을 계속 돌려준 거예요. 그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야 이놈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예수님 경호하던 이 녀석이 저를 딱 보더니 왜 씨발 새끼야 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세자입니다. 이거는 내자입니다. 예수님은 발음이 그래도 나요. 이거는 쌍기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거는 노력해야 겨우 배우는데 나쁜 거는 쉽게 배워요. 이런 좋은 습관은요. 발버둥을 쳐야 몸에 배고 내 것이 되는데 나쁜 습관은 순식간에 몸에 뵑니다. 왜냐하면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쪽에 빨라요. 여러분 언론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비참해지는 거죠. 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여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것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죠. 당연히 평강이 없죠. 사람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강하니까.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수학자, 사상가, 철학자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 큰 구멍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다고. 조금 전에 인용했던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제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불을 걸어잡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주시는 평강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평강의 생각을 지켜주면 어떡하지 막 골머리 앉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 막 조바심 나고 막 가슴이 막 옥죄고 막 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외면하니 죄 가운데 빠져 사니 위장된 평안, 가짜 평안만 잠시 있을 뿐이지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평강 얘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는 결론이 뭐냐?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잠언의 말씀이죠. 경외가 뭐예요? 경외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두려움 플러스 사랑. 두려움 플러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친밀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누비노제, 경외감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두려움인데 공포하고는 달라요. 무서운 것하고는 달라요. 질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 자세,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요 정말 납작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꽉 차요.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워낙 크시니까, 워낙 대단하시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알아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한국의 강단에서 말씀에 물타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학, 처세술, 인간관계학, 축복에 대한 얘기, 축복 얘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셔요. 성경에 축복 얘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웃기는 거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성도들 눈치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 1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세요.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시는 분이죠. 미국의 최대 지성 중에 한 분으로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설교가요 얼마나 성서적이고 얼마나 적나라하냐면요 그 설교문을 읽어도 살떨릴 만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그 설교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강단에서 이 원고 가지고 설교하면 이건 탈락했다 싶은 거예요. 네, 진짜 탈났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설교 때문에 쫓겨났어요. 근데 인간들은, 쭉정이 교인들은 이분을 쫓아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분의 메시지 통해서 미국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놨어요. 웨슬리 목사님,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죠. 이분이 원래 목사님인데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풍랑이는 배 안에서 두려웠다는데 모라비안 교도들, 성도들은 평안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명이 피터 벨러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피터 벨러가 물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목사이든 그리고 선교사이든 웨슬레가 대답을 합니다. 그가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줄은 내가 믿지만 내 구주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다가 누군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습니다. 로마서,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안이 열리고 교회 안에 보이는 교인들을 보니까 이전에는 다 구원받은, 다 천국 갈,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모여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회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엔 회개 안 전했어요. 회개를 전하면서 이게 부지합으로 나요. 결국 한 교회만 아니라 영국 교회 전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웨슬리에게 설교 강단을 안 내줘요. 처음부터 야외 설교를 한 게 아니라요.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방법이 없으니까 들판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야외 설교가 확산이 된 겁니다. 근데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영국의 부흥 운동이에요. 우리는 1907년에 장대인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그 부흥 운동의 출발이 뭔지 아셔요? 회개 운동이었어요. 울음바다가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얼마나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인지 이걸 처절하게 느끼면서 통곡이 번져나가는데요.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난 6개월이 선교사들을 전력 다해서 7년간 사역했을 때 구원받은 숫자들보다 더 많아요. 제가 2007년도에 1907년도가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원년이니까 부흥 100주년 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한번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해서 막 잠실 체육관 같은 거 빌려서 막 대형 행사 있는데 제가 그때 칼럼을 썼어요. 이런 걸로 부흥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행사 버리고 유명한 목회자들 나오고 불꽃놀이하고, 뭔 불꽃놀이를 해요.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이 들어간 상태로 처절하게 회개를 했어야죠. 요즘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정훈 울산대 교수님이죠. 아세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울산대 이정훈 교수. 다행이네. 여기는 그래도 의식들이 있네.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날 통화를 실컷 했어요. 이번이 초등학교 때부터 반야신경 해설서를 봤어요. 대단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반야신경 해설서를 봐요. 1993년대 동국대 불교학과의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2학년 때 졸업도 하지 않고 2학년 때 그냥 마음이 급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어요. 나중에 법철학을 공부합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신자유주의와 타락한 자본주의로 고통받는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혁하고자 법철학을 연구하게 됐다. 좌파 법철학에 빠지니 교회는 없어져야 할 원수처럼 보였다. 여러분, 좌파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은 교회가 원수가 됩니다. 보셔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99년도에 군종장군 군법사로 임관을 합니다. 포교를 해서 군법당을 지어요. 정말 열심히는 불자죠. 교회를 깨부시기 위해서, 깨부시려면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기 위해서 칼빈, 바르트 등 기독교 유명한 신학자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막 감정만 가지고 안 돼요. 이성도 있어야죠. 막 책도 읽고 놀진 사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력도 키워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이제 강의할 때 종종 밝혀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그냥 막 소리만 높여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분의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최배우에는 장깔벤과 존 로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인 종교개혁이 있어요. 마침 한국교회의 영성은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음 급해야 되는데, 영성이 떨어져 있을 때 적 교회의 심장을 쳐서 쓸어버려야 한다는 비장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그 유명한 종자연. 의식 있는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이 종자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치명타를 입었는지. 이 종자연이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위임받았죠. 국가인권위원회를 또 사람들이 몰라요. 국방부는 아는데, 교육부는 아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는데, 그 단체들보다 더 센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몰라요. 장관, 차관인데 국가인권위원회만 장관급 1명과 차관급 10명이거든요. 법무부도 깨갱합니다. 국방부도 깨갱합니다. 교육부도 쩔쩔맵니다. 법무부가 2007년도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한 게 자발적으로 발의한 게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 시킨 거예요. 법무부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이거 몰라요.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이 인권위원회가 종자인에게 권한을 다 줘버렸어요. 이 불제가 만든 건데 뭘 했는지 아세요? 민사소송, 입법정원, 헌법소원, 심판청구, 진정, 신고 등을 활용해서 한국교회를 종교 편향 집단으로 몰기 시작한 겁니다. 고려은단이 광고했죠. 이거 지저스 러브스 유, 이게 딱 도로마다 요거 다 철거시켰죠. 이거 종자인에서 한 거예요.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 예배 이거 다 작살났어요. 저도 미션 스쿨 나왔는데 이때 예수 믿는 아이들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 다 금지됐어요. 이거 종자인이 한 거예요. 넉넉호당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투표할 때 교회에서 투표하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투표하던 게 싹 없어졌죠? 이거 종자위원회에서 없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 투표소로 좀 개방해 달라고 그래서 개방하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그거 없던 걸로 했대요. 제가 개방해 준다고 했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타 종교들도 교회 어쨌든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거 종자인이 없애버린 거예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강화, 이번의 말입니다. 종교 분리 원칙을 살짝 왜곡해 공격했더니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반격은커녕 무기력하게 스스로 분열하고 숨어버리더군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종교 중립 의무 조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짜 자상은 공무원들 중에 기독교인을 싹 쓸어버리려고, 다 작살내려고. 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이 사람 그냥 계속 갔으면은요 진짜 한국계 박살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이 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독교를 더 알자,
기독교를 다 알 수 있는 정보 통로가 뭘까? 기독교 방송을 보자. 그래서 기독교 텔레비 CTS를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성결교회, 제가 지난주에 중앙성결교회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중앙성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아이고 쉬워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려는데 혀가 마비가 됐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전류가 흐르면서 바닥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번에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신학 서적에서 봤던 전적 부패가 뭔지 몸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느껴졌습니다. 의롭다고 자만했던 저희 죄성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죄인을 살리신 창조주 구세주가 확실히 믿어진 것입니다. 저한테 그 얘기예요. 자기 목숨 걸었다고, 예수에서 살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을 거라고, 순교도 할 거라고. 지금 공격 엄청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보고 이번에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중보기도를 해주셔요. 방송을 듣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성경의 메시지죠. 사울이 꼬꾸라지듯이 이분도 꼬꾸라진 거예요. 어거스틴이 꼬꾸라진 거예요. 네, 맨날 좋은 얘기,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들어 와줘서 고마워요. 고맙긴 뭘 고마워요. 회개하라 해야 되는데, 십자가 붙잡으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다. 이 출발이 여러분에게 명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